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2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역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어느덧 6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도 오늘을 빼면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 남은 이틀 동안 6월 은혜 나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틀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 본문을 쉬게 되면 혹시나 묵상을 이어서 하다가 멈추는 분이 있을까봐 또 제 나름대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본문에 있는 6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이어가고 6월 마지막 날 30일 날 두 편을 은혜 나눔 영상으로 오전 오후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저에게는 벅찬 일정인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나 묵상하다가 이틀 동안 쉬는 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저에게 연락해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전혀 제가 얼굴을 모르고도 이 묵상을 혼자 조용히 묵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이 묵상이 너무 귀합니다. 제가 이 묵상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현대 많은 설교와 메시지가 있지만 이렇게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묵상과 말씀은 매우 희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이 말씀을 꼭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은혜 나눔에도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역자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할까를 잘 보여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잡다, 움켜쥐다라는 남바노와 계속해서 따라가다는 카타라는 전치사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쉽게 이야기하려면 여러분들이 가끔 보는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사자나 치타 같은 짐승이 무언가 사냥감을 갖다가 쫓아가서 움켜쥐는, 잡아채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수동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잡아채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무언가가 자신을 쫓아와서 자신을 잡아채서 자신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힌 바에 의해서 자신은 일평생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 사도행전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후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끌려서 일평생 예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의 일을 한다는 것, 바로 이런 의미죠. 내 욕구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방향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너무 귀하고 오늘 묵상이 너무 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에게 이끌려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힌 사역자,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역자가 되려고 절대로 스스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을 때 당신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절대로 나는 이 일에 부적격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전파할 것인지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당신의 천성적 기질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께 꾸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신은 주님의 증인이 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당신을 아프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오직 한 가지, 이 말씀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됩니다. 우리 중 과연 몇 사람이나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순수하고 엄중한 말씀 그대로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불굴의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당신의 동료를 대할 때는 당신도 하늘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단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올림픽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육상을 보게 되면 자기 페이스를 잃어서 포기하는 선수들 가끔가다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페이스를 잃을까요? 코치가 가르쳐준 대로 그 속도대로 달려야 되는데 달리다 보면 남이 빨리 달리니까 따라가고 싶어서 페이스를 오버하게 됩니다. 또는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빨리 달리라고 응원하면 그 응원 소리에 도취되어서 자기 페이스를 넘어서 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육상 경기와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 그 속도대로 달려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야 된다. 빨리 달려야 된다. 이 방향으로 달려야 된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향과 속도와 전혀 다르게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은 방향, 사로잡은 방법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나 내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자가 되려고 절대로 스스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을 때 당신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께 꾸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신은 주님의 증인이 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역자가 넘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내 안에서 들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방향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재촉합니다. 목사님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빨리 부흥시켜야 됩니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주변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얼른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에 휘둘리다 보면 주님이 원하는 방향과 속도에서 벗어나 오늘 육상 경기를 이야기한 것처럼 페이스를 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지쳐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는가.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달리게 하시는 건지 멈추게 하시는 건지 어느 속도로 가게 하시는 건지 항상 깨닫고 묵상하고 주님의 방향대로 나가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올바르게 주의 일하는 방법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당신을 아프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오직 한 가지, 이 말씀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됩니다. 우리 중 과연 몇 사람이나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기서 당신을 아프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아버지나 어른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런데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꽉 잡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순종해서 그 자신을 꽉 손목을 붙잡고 가는 아버지께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불평하지 않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좌우 눈 돌릴 틈 없이 누가 뭐라고 하는 이야기 들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끌고 가는 그 방향으로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을 아프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묵상은 단순히 주의 종이나 선교사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듯이 처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사로잡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로잡힌 은혜에 끌려가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의 속도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주님께서 원하시는 속도로 끌려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이끌리거나 내 고집대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 지금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내 손목을 아프게 붙잡고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말에 의해, 사람들의 응원에 의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방법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의 속도에,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는 속도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